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Good or God이에요. 사실 이 제목이 무엇이 선인가라고 하는 한국 책 제목의 책의 영어 제목입니다. Good or God. 오늘 이 말씀의 내용과도 참 잘 맞고 또 그 책의 내용이 정확히 좀 전달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영어 제목 그대로 설교 제목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이 정도면 좋다. 그렇게 서로 스스로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살 때가 많아요. 그리고 세상에 좋은 것을 쫓아 삽니다. 그리고 내가 볼 때 좋은 거, 그걸 따라 살아요. 그렇게 살 것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따라 살 것이냐? 하나님을 따라 살 것이냐?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이걸 하니까 생각나는 일이 있는데요. 제 사위가 요리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제 그 사돈네하고 같이 모였어요. 제 사위가 뭘 요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위니까 물론 맛있고 좋아요. 근데 어쨌든 너무 맛있다고, 참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막 이러는데 사돈 어른하고 이제 사부인은 그래도 이제 조금 뭔가 아쉬운 것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하면 더 맛있겠다 싶은 생각도 드시고 이제 아들이니까 이 정도면 괜찮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위가 이 정도면? 그 정도면? 자기는 그 말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 사는 이게 2세들은 이 정도면, 그 정도면 이렇게 말하는 게 싫다는 겁니다. 아니,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맛있으면 맛있고, 맛이 없으면 없고, 근데 그냥 이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너무 싫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한국 사람들이 이게 좀 애매하게 얘기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죠? 이 정도면 괜찮아요. 이 정도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난 이 정도면 괜찮다. 이 정도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 정도면 나는 괜찮은 목사다. 이 정도면 나는 괜찮은 집사다. 이 정도 하면 나는 괜찮은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그런 삶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제 새해 들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원하는 것이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난주에는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 공동체로 또 드려질 것이냐. 그래서 예배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드리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살 스피리추얼 워십, 데일리 워십, 그 매일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적인 예배로 드리는 삶을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그 말씀에는요, 그냥 이 정도면 좋다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지는, 예배자로 드려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우리가 읽었는데 보통 1절, 2절, 우리 12장 1절, 2절 말씀 많이 이야기하지만 36절을 제가 읽었어요. 왜냐하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무엇이?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로 있을지어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주님 안에서 의롭게 되어진 그 삶에 대해서 쭉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죽든지 살든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우리는 바라볼 것도 또 우리가 기대할 것도 붙잡을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 영광 가운데 우리는 주님께 드릴 영적 예배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괜찮다, 세상에 좋은 것, 아니면 이 정도면 좋다, 이렇게 사시기를 결단하지 마시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이 무엇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 대표성이에요. 이 예배를 잘 구분해서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매일매일이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고, 주일 예배를 구분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가운데 또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그냥 그저 좋고 세상에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선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자로 살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온전히 올려드려지고 우리 지난주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고 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무엇인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나 자신을 드림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배 자리에 와 있다고, 아니면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그냥 내 삶은 매일매일 예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세요.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다?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러면은 왜 우리 몸을 드리냐고 하냐면, 여러분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리고 제물로 드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여야 돼요. 각을 떠요. 그래서 그걸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 올 때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죽여서 각을 떠서 여기서 불태워서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단번에 주님께서 당신을, 그 몸을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우리가 그렇게 구약에 있는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렇게 다 드리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구약의 제물같이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럼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특별히 좀 생각을 해보는 것은 뭐냐면요, 내 자신의 권리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제자의 삶도 예배의 삶도요, 자기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고 나 스스로의 유익을 위해서 권리를 주장하며 살지 않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게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앉아 계신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 와서 예배 자리에 있지만 내 자신의 권리와 나 자신을 주장한다면 그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 스스로의 몸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여기에 와서 헌금을 드려요,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드렸는데 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헌금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열심히 봉사해요. 열심히 봉사하는데 내 자신을 주장하고 내 자신의 이익을 주장하면서 산다면 여러분, 그 봉사를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순간순간 매일매일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에 제가 제자훈련을 했던 전에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했던 형제님이 있는데 그분이 같이 제자훈련을 하면서
이제 주일날만 이제 교회에 와이프가 가자고 하자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잠깐씩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하고 자기 삶을 돈 좋아하고 그냥 자기 삶을 즐기고 사는 걸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형제였어요. 근데 이제 저하고 같이 좀 제자훈련 해보자. 그때 그건 또 한번 자기가 해보겠다고 그랬어요. 다행히. 그래서 같이 하는데, 이분이 같이 모이고 또 같이 나누고 하는 동안에 하나님 안에서 고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분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텍스 문제가 또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좀 정직하게 텍스를 잘 낼까. 한 번은 와서 부르시더라고. CP하고 자기가 고민하고 그런 거를 상의하고 또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근데 이분이 스스로도 그렇고 해결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 술을 드시는 거였어요. 반주를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식사 시간에 저녁에도 집에서도 혼자 이렇게 반주를 그렇게 드시는 걸 아주 좋아하세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같이, 젊으죠. 그때 30대 그분도. 그러니까 뭐 젊은 사람 같이 모여가지고 어울리고 술 같이 먹고 그런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재밌죠? 대답을 안 하시네. 근데 저는 여러분 그런 걸 하지 마라, 그 죄다, 뭐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저는 그렇게 막 강요하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이분이 그게 자기 스스로가 고민이 되시나 봐요.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자꾸 목사님 술 먹는데 가서 같이 있어야, 그래야 술 먹는 사람들 전도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자기가 계속 그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저를 만나서 같이 나누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술을 끊기로 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가능하겠냐? 그리고 그렇게 반주 이렇게 혼자 차고짝 드시고 그걸 행복해하는 분인데, 그리고 사람들 만나 같이 그렇게 하는 게 행복한 분인데 그게 되겠냐? 자기가 그렇게 결단을 했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이 술을 먹는 걸 참 좋아하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네가 그 좋아하는 술, 그러니까 이걸 죄냐, 이걸 하지 마야 되냐, 이게 율법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이 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그 먹는 거, 그걸 즐기는 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거를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결단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 술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내가 결단했다. 그렇게 드리기로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술을 먹느냐, 뭐 이걸 하냐, 안 하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는 그걸 율법적으로 그게 잘못됐다, 좋은 거다,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그걸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걸 드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뭘 어떻게 살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한데, 우리 삶 속에서나 이 교회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모습 이대로 내가 드리길 원합니다. 온전히 드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은 죽어야 돼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재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은 언제 하실 거예요? 우리 자신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 와서 내가 장로야, 내가 목사야, 내가 집사야 이러고 있는데, 집에 가서는 와이프 앞에서는 내가 너무 살아있어요. 나는 안 죽었어. 여러분, 그게 예배자의 삶이 될 수가 없어요. 손님을 만나고 일하는 데에서는 나는 죽지 않아요. 내가 누군데? 이러면서 살아.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예배의 삶으로 드려질 수 있겠느냐? 내가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권리고, 나는 남편에서 이런 걸 받을 수 자격이 있어, 나는 아내로서 이걸 요구할 수 있어 하는 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목사니까 나한테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이걸 내려놓지 않는 목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느냐?
우리 집사님들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당연하게 여기는 권리, 내 자신을 죽이는 일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 왔던 부자 청년,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책에서도 이야기를 다루는데요. 이분이 아주 그 미국에서 유명하고 이렇게 대표적인 그런 목사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목사님들한테 물어봤대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올 때 막 이런 휘황찬란한 그런 보석들을 하고, 요즘으로 하면 막 삥까뻥까 그런 좋은 차를 타고 다 와가지고 이렇게 거들먹거리면서, 아니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했을 것 같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것 같다. 근데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이 부자 청년이 저 멀리서 막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엎드려요. 배울 만큼 배웠고 가질 만큼 가진 사람이 그 나사렛 출신의 뭐 별 볼 일 없는 그 청년 앞에서 납작 엎드려요. 납작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알았어요. 그래서 야, 네가 율법을 잘 행해야 된다. 이 십계명에 말씀하면서 부모도 공경하고 남의 것 탐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그거 다 지킵니다. 근데 그 책에서 뭐라 하냐면 이 앞부분의 이야기를 일부러 안 하신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은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내가 다 지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 그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네게 있는 그 재산들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근심함을 갖다고 해요. 여러분, 그러면 제자들이 옆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 교회에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부자고 이 동네에서 여러분들이 다 알만한 분이 어느 날 우리 교회에 왔어요. 와가지고 막 이 앞에서 예배 끝나고 막 울면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예수님 믿으시면 된다고 그러고 축복기도 해주고 막 이렇게 안아주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분한테 제가 당신에 있는 모든 재산 다 팔시고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시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열심히 섬기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집사님들이 옆에서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저 목사님 주책같이 왜 저러나? 그거야 나중에 뭐 헌신한 그거 드리고 하는 거 하면 되는 거고, 그걸 잘 좀 품어줘야지. 잘 위로해주고, 오죽하면 저러겠나?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제자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그 부자 청년이 돈 이야기가 나오니까 근심하고 떠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부자 청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좋은 걸 쫓아 사는 삶이 될 수 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왜냐하면 돈을 너무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이게 좋고 이게 좋게 내가 이렇게 살고 있고 이렇게 합리화하는 그의 마음을 정확히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어쩌면 내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데에 있는 무언가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릴 수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당연하게 여기고요, 내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이게 한국 분들뿐만이 아니에요. 미국 분들도 그래요. 다 그래요, 누구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박사학위 할 때 그 코스웍을 할 때 미국 목사님들하고 같이 했어요. 그 젊은 저 비슷하게 그때 젊은 분들이었는데,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텍사스의 어느 시골에 그렇게 교회 부임에 갔었어요. 근데 그 교회 동네는 한 2,000명 안팎 되는 작은 시골 동네예요. 그 교회에 이제 몇백 명 모이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침례교회, 이 텍사스인 침례교회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동네에 많은 분들이 전통적으로 그 교회를 다녀요. 동네 유지, 그 교회에서도 리더예요. 근데 한 번은 저는 정말 귀를 의심했어요. 한 번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이제 인도하러 딱 갔더니, 아니, 교인들이, 반 이상의 교인들이 교회에 안 나왔더래요. 그래서, 이게 내가 뭘 잘못했나, 무슨 일이 있나, 마음을 졸이고 이제 예배 끝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회 리더이고 동네 유지인 그분이 그날 생일이에요. 생일 파티를 했대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그래서 그 동네 유지고 다 이래저래 친척이고 뭐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주일날 교회 안 보고 어디 갔어요? 그분 파티에 간 거, 생일 파티. 여러분 그 집사님이 침례니까 안수 집사님이시지 어떻지? 그분은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여러분 그게 죄예요, 아니에요? 그럼 이런 걸 따질 문제가 아니라요. 저는 그분이 천국 안 지옥 제가 몰라요. 그리고 그분이 죄냐 아니냐 이런 걸 내가 뭐 감이 많을 수도 없어요. 근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그분은 자기 자신의 당연하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지라고 하는 그 권리를 내려놓지 않은 분이에요.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 그 드려지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흠양되는 예배로 드려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퀘스천마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내 자신을 당연하게 여기고 내가 권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그것을 드려야 돼요. 산 제물로 드린다는 건 그것입니다. 내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권리, 또 당연하게 내가 주장할 수 있는 내 이익,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원하세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에 순종함이 예배입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함이 예배.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기대하고 살아갈 때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이 본문 말씀해 보세요. 너희가 드리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기뻐하신 산제물을 드리라 말씀하시면서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이 좋다고 하는 그거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선하라는 겁니다.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는 사람이고 그게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뜻,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께 온전한 그 뜻을 알고 거기에 순종함이 무엇이다?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어떤 때는 이게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고 그걸 이렇게 선택하고 그걸 따른다는 게 어려워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모르는 걸 너무 그걸 아니면 헷갈리는 거 너무 거기에 매달리지 마세요.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떤 때는 너무 쉬워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 다 뭘 해주셨어요.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할 때는 이 성경에 있는 거 내가 모르는 거는 안 하셔도 돼. 근데 아시는 거 그것만 잘 하시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해서 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 사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영 잘 모르겠으면 가장
힘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제일 하기 힘든 거, 힘든 거하고 느껴지는 걸 할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찾기가 쉬워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우리에게 다 많이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헷갈린 거 너무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쓰는 것. 여러분 그것이 뭐다?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밀하게 말씀해요. 오늘은 주일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붙잡고 그대로 즉각 순종하며 살아가면요. 그게 예배라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이 책에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라는 이 저자가 텍사스 달라스에서 목회하셨을 때 얘기를 하십니다. 텍사스 달라스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거기 달라스에 목회를 하는데 그 달라스 여러분 풋볼 팀이 뭔지 아세요? 카우보이스예요. 카우보이스. 근데 그 달라스 그 풋볼 팀을 잘 몰랐는데 거기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얘기도 하고 좀 관심도 갖고서 그걸 좀 보게 됐는데 그 팀을 응원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풋볼이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풋볼을 열심히 보고 공방송 이게 주일날 또 저녁에도 그 해요. 또 주중에도 하고 뭐 케이블을 보면 뭐 찾아 나오고.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그 카우보이스 경기를 빼놓지 않고 열심히 봤다는 거죠. 지금 이제 플레이오프 시즌일 거요. 근데 지금 요 때가 됐는데 이 카우보이스 팀이 그 플레이오프 시즌에 이제 올라간 거예요. 2월에 하는 슈퍼볼. 거기에 이제 진출을 하느냐 마냐. 막 이런 중요한 때인데 필라델피아 이글스하고 딱 경기를 하는 날이 됐습니다. 근데 그걸 딱 보고 있는데 한 8분이 남았는데 지금 4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역전을 해서 이기느냐 지느냐 막 이제 이러면서 아주 흥미진진하게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 마음에 강하게 아주 강하게 감동을 주시면서 막 압박하는 느낌이 드시더라는 거예요. 자, 빨리 지금 기도해라. 그런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니 뭐 하나님 8분만 있다 하면 안 되겠습니까? 8분만 있다 내가 하겠습니다. 8분 후에는 내가 밤새 하더라도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고 막 흥미진해 보는데 6분이 남았는데 또 막 그런 큰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6분만 기다려 주십시오. 어디 가실 것도 아니고 6분을 못 기다리십니까? 근데 막 강하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데 어쩌면 누군가를 위해서 아니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하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막 압박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데 이 풋볼 경기를 어떻게 결론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분이 자리에서 못 일어나고 끝까지 그걸 봤다는 겁니다. 그것은 딱 끝나고 이겼어요. 진짜. 이야! 환호를 지르면서 TV를 바로 끄고 얼른 올라가 서재에 가서 탁 앞에서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마음의 감동과 그 압박과 하나님 막 주셨던 그 마음이 싹 사라졌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이 그 카펫에 엎드려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그 책에 보면요 그렇게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 누가 저에게 내 인생에서 누가 더 중요하냐? 하나님이냐 달라스 카우보이스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함 없이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방금 제 행동으로 누가 더 중요한지를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필요로 하셨으나 제가 하나님보다 축구 경기를 선택했습니다.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엎드려 막 울부짖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음성이 뭐냐면요. 아들아, 나는 네가 5시간 밤새도록 기도하는 그걸 제물로 바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내가 바라는 건 뭐다? 순종이다. 내가 그 마음을 두고 기도하라고 할 때 네가 기도하는 그 순종이 내가 받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면 그런 갈등이 항상 있어요. 내가 이것을 하는 게 하나님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막 그 감동을 주세요. 근데 우리는 어떤 때는 그것을 따르지만 또 어떤 때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실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 그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막 거창하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걸 감당 못해서 그거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막 갑자기 여러분 뭐 어디 선교 와서 순교하라 막 이런 하나님의 뜻을 주실 수도 있지만 뭐 그런 거를 당장 주시지 않아요. 우리의 삶 속에 세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계세요.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105편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예요? 등이다. 내 길에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셔츠라이트로 이렇게 쫙 비춰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뭐 이런 셔츠라이트도 없었겠지만 굳이 성경에서 내 발의 등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당시 이렇게 등을 들고 가면 이 발 앞에 그 등이 이렇게 가요. 그죠? 바로 내 눈앞에 있는 그 부분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사실 교만하지 않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붙잡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발의 등으로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씨름하고 하나님 말씀의 그 빛을 구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그 빛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예배자의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아까 생명의 삶, 우리가 카톡도 했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게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 말씀의 등불이 우리 발등의 등이 되신 주님의 말씀의 빛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리즈로 하지 않거나 뭐 주제가 아닐 때는 제가 이 본문을 따라서 주일날 말씀도 전할 거고요. 이제 토요일날 모임을 한다, 기도해야 한다면 그때도 이 본문에 따라 말씀 전하고요. 소그룹을 한다, 그럼 소그룹에서도 이 말씀 주시고 또 주일 말씀으로 나누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매일매일의 삶이 주의 말씀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그 말씀의 등불로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세밀하고 민감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게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예배. 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강물같이 흘러 넘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새해 여러분 가정, 그 삶 속에 그리고 저희 삶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요. 하나님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예배자의 삶이 될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자로 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